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사실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령교회에 와서 설교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 잊으셨을 거예요. 몇 분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히는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히는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는 책이다. 요즘은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성경구들도 다 알려드려요. 성경을 필 기회가 없어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필사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내 신앙의 만족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사한 성경의 내용, 암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고 알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시간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한 30분 읽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30분이 뭡니까? 1시간을 읽어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 하나님께 잘 들으시지요? 근데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11조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의 11조, 시간의 11조인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을 꼭 자래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쫓아합시다. 하루 8시간 꼭 잠자자. 그러면 병 안 걸린대요. 나머지 16시간에 10의 1조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1시간 30분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린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시간의 11조를 통하여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성결한 믿음의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설교도 제가 오래전에 와서 설교를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이 5개가 나와요. 원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셨다가 요 5개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 성령교회가 선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왜 선교하세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소연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알려드렸잖아요. 나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되겠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결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구별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과 늘 같이 하세요. 성결함은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의 만남과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훈련으로 되는 가능성보다 기도와 신앙의 열정과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쉽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이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자연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쉬어야지.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고난도 감사하세요. 왜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내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제한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목사님, 왜 교회에 다니는데 고난의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신앙생활은 동기가 제각각이에요. 병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고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라도 의지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됩니다.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된대. 그럼 교회 나가볼까? 뭘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자기야,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봐. 평안을 얻을 거야. 어떤 동기에서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걸 놔두고 여러분 자꾸만 고난을 없이 하려고 하세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몸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요? 열이 나요. 근데 그 열 나는 걸 못 이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찬물을 먹고 그러면 어때요? 몸의 열을 통하여 상처기를 병균 들어온 곳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 막 싸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면역력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가 있구나. 이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어려운 말로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못 믿어요.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네요. 왜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성경 공부 잘 하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가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책.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신앙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삶에 접목시켜서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주제는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양 우리 모든 짐승들조차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복은 저주로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복권을 사서 1등에 막는 도깨비 방맹의 식으로 횡재를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된 신앙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깨비 방망이만 복이 되면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가난한 목사에 속해요. 그럼 저는 저주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없어요. 특별히 신약성서에 와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의 경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크루즈로 여행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크루즈 여행 안 해보셨어요? 미국의 마이애미나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배에 3,000명, 4,000명이 타고 여행을 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평생의 마지막을 크루즈 하면서 마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버원입니다. 그 배에 타면은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다 공짜예요. 일부는 옵션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낸 돈에 의해 충당돼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있다가 내릴 수 있어요. 크루즈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몇천 명이 타요. 그리고 그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이 그 선박의 승객들을 돕기 위한 승무원들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것이지. 그 배가 앞으로 진행하고 옆으로 가도록 하는 그 결정타가 어디에 있느냐? 배의 키에 달려 있어요. 키의 방향에 의해서 돌리는 대로 배의 방향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키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그 성에 멸망을 외치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배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방향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할 약속과 법칙과 이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방향을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떨렸겠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옆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에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모든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송영교회가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가 다르게 이 교회의 당에 모였지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게 훨씬 많아요. 공통대를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저께 프로야구가 개막했대요. 저희 아들도 왔는데 제 설교 안 듣고 야구 구경하러 갔어요. 미국 돌아가서 혼낼 거예요. 근데 야구장 왜 갈까요? 재밌으니까 가요. 개막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가요. 재미있는 곳은 다 가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김재철 목사가 여러분 나오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치요? 근데 우리가 나왔잖아요. 서로 다른 우리가 믿음 하나 때문에 마음을 모아요. 이걸 주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 이 지침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따르는 생활,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필사하시는 것 좋아요. 암송하시는 것 좋아요. 시간을 잡아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좋아요. 문제는 보고 읽고 새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그 바탕 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신앙과 나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하루에 식사기도 꼭 하거라 그래요. 뭐 식사기도 하고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짧은 식사기도일지라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이 음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계기가 바로 식사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시간에 11초 1시간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이상 운전하실 때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남들은 양보 안 하지만 저는 양보하겠으니 뒤에서 빵빵 눌러도 제가 참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훌륭한 말을 써놓은 구절이 있네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지금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멘 하시고 내 것이라 그래요? 배우자도 주님의 것,
자식도 주님의 것, 부모님도 주님의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참 주인 되신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변화되고 옮겨가는 과정이 신앙이고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원리가 성경의 근거에 살아가야 되고요, 성경이 아닌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안내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밀접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양제가 있어야 건강하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선전하는 방송 보면은 영양제 보면서 야, 저것만 먹어도 영생하겠다고 느낄 정도로 광고를 참 잘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는데 할머니들이 불편함을 이끌고서도 오름을 오르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아빠 저렇게 힘드신데 올라가시네요. 건강해지시려고. 건강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육신만 위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을 위하는 양식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복이 든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할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적용하세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제 얼굴 빛나지요? 화장품 안 바르고요, 기쁘게 사니까 제가 만 64예요. 주름도 없잖아요. 기쁘게 살아가요.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하였어요. 뼈 마르는 삶 살지 마시고 양약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알고 듣고 지나치고 적용을 안 하는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남자들 군대 얘기를 해요.
근데 해야지 돼요. 군대 가면은 총을 분해하고 결합해요. 단 한 번의 순서만 어긋나도 총이 분해도 안 되고 결합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야 그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하나님의 자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요 뒤에 원래는 성경 구절이 떠야 되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고집이 있어서 성경 구절만큼은 파워포인트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만 보라고요. 제가 못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괴롭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왜 이 좋은 양약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학교문이 짧다고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내 삶에 찌들고 어려운 일에 상처받고 얼굴에 짜증나고 남한테 불쾌감을 주는 삶을 사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맡기지 않는 것에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여기 시편에 주는 말씀처럼 마음이 기쁘게 돼요. 왜요? 주님께 다 맡겨드렸고 주님이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제가 17년 전부터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리노이에 사는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콩꽃이었어요. 콩꽃. 근데 그게 눈이 나쁘니까 콩꽃인 줄 모르고 국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는 말을 자주 하니까 집사람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보, 야, 여기 이사 왔더니 이렇게 국화가 만발하고 끝이 없이 펼쳐져 있네. 근데 계속 며칠 동안 얘기하니까 당신 왜 그래? 그래 집에 가서 모처럼 텔레비전을 탁 켰는데 텔레비전이 흐려요. 가까이 갔더니 눈이 나빠진 거예요. 이걸 탁 썼더니 이야, 잘 보여요. 저는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진 분 중에 가장 불행한 장애자를 시각장애자로 봅니다. 변화를 모르고 아름다운 꽃의 모습도 모르고 블루스카이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진짜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감기약 5일만 먹으면 다 나아요. 근데요, 또 걸려요. 또 먹어야지 돼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가요. 이 좋은 걸 여러분 들고만 다니실 거예요. 보세요. 마음판 새기세요. 적용시키세요. 나의 삶의 원리로 삼으세요. 세상의 손해가 되더라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9절에 있지요.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한 돈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어요. 8년 전인가 9년 전에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 여기 좀 앉아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하고 싶어요. 유학을 가면서 아이들 돌 받은지 준 것들 모아다가 장모님께 맡겨드렸어요. 어머니 필요하시면 쓰세요.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다운 저를 좋아하세요. 딸보다도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왔는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주셨어요. 그걸 갖고 있다가 올 때마다 금값을 물어보니까 그때가 23만 5천 원. 우리는 37,500원대 받았는데 팔자. 다 팔았어요. 그걸로 효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8년만 참았을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과 금 10돈이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금 선택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금곱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금 10돈이 아니라 한 돈만 팔아도 이 성경책 20권 살 수 있어요. 그치요? 당연히 우리의 계산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면 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당연한 선택을 앞에 두고 왜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 가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물질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돈이 없으면 불편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요. 돈 때문에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넓은 길로 가지 말래요. 손해가 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길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지 마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가치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이걸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신하셨고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아 영원한 저 천국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생명의 양식, 삶의 지침,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한나 여전대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족을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허상의 신을 만들지 마시고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신앙을 찾아서선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